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는데요. 그때 당시에 썼던 그 시대적인 그때 시대가 언제냐면 AD 95에서 96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AD 95에서 96년경으로 보고 있고, 그때 당시에 사도 요한의 나이가 90세가 넘는 고령의 나이였다는 것도 우리는 알게 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잖아요. 물론 가룟 유다가 먼저 죽었고 자살해서 죽었고, 나머지 11명, 마띠아까지 하면 12명이었지만, 자, 같은 동기 제자들 같이 이제 예수님과 12명의 제자에 속해서 사도 요한도 거기서 같은 제자의 동기들은 이미 사도 요한보다 30년 전에 이미 다 죽었어요. 순교했죠. 다 순교했고, 요한만 살아서 백발의 어르신이 90세가 넘을 때까지 홀로 살아서 계속해서 그는 뭐 하고 있냐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유세비우스라고 그 교회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주 그 초기 기독교 역사 학자인데요. 그 책을 보면은 뭐라고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 요한은 노년이 되어서 고동이 불편해졌어요. 90세니까 이제 거의 걷는 거는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 거동이 불편해지자 어떻게 했냐면 그 젊은이들에게 부탁을 해서 등에 업혀서 예배를 참여했다고 그랬어요. 등에 업혀서 예배를 참여했고, 그 기력이 없는 중에서도 그가 기회가 됐을 때마다 했던 말은 작은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썼던 요한 1서, 2서, 3서의 내용들을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사복음서에도 나오지만 굉장히 혈기 있는, 젊을 때는 혈기 있었고 그리고 다혈질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6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아주 따뜻한 할아버지 목회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될 텐데, 자, 그런 아주 따뜻한 예수님을 닮은 스승, 영적인 스승이었던 사도 요한이 그 고령의 나이 때 썼던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쓴 편지냐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아니라 교회들에게 쓴 편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쓴 편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특히 오늘날 같은 이 시대 속에서 교회에게 하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를 듣는 것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가르침을 저는 그래서 좀 꼼꼼히 살펴보고자 해요. 뭐 한 장씩 있는 게 아니라 그 절마다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좀 우리가 좀 요한계시록 언제 이렇게 또 배워보겠어요. 아마 이렇게 한번 했으니까, 오래 했으니까 한 5년 뒤, 10년 뒤 한번 할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잘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 텐데요. 자, 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자, 먼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교회에게 쓴 편지가 맞죠? 요한계시록은. 자, 그런데 7 교회라고 했어요. 우리가 7 교회를 주일에도 한번 살펴봤었는데, 우리가 에베소, 서머나, 뭐 버가모, 뭐 두아디라 뭐 이렇게 쭉 있었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까지. 그 7 대표 교회. 그러니까 그 7 교회들은요, 그 당시에 교회의 대표성 있는 교회였어요. 아주 대표하는 교회들. 자, 그런데 소아시아에는 사실은 이 7 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 교회에게만 편지를 썼던 이유는 뭐냐면, 그 7 교회가 중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대표성이라고 해서, 첫 번째는 대표성 때문이에요. 그 대표라는 것은 우리나라 이제 동계올림픽이 끝났는데, 동계올림픽 봤죠? 안 보셨어요? 드라마 보지 말고 이제 그런 것 좀 보셔야 되는데, 네. 동계올림픽을 이제 보면은 이번에 쇼트트랙 막 저도 눈물이 찔끔찔끔 날 것처럼 정말 막 그 역전해서 마지막 바퀴 때 이렇게 탁 추월하는 거 보면서 저도 막 흥분이 되더라고요. 와, 무슨 막 우는데 저도 막 눈물이 나는데, 예수님 때문에 눈물 나야지 이런 걸로 때문에 눈물 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참아서 이렇게 봤는데,
대표잖아요. 내가 뛴 건 아닌데 그들이 한국을 대표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그 애국가가 울려 퍼질 때 그 감격 있잖아요. 마치 우리가 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한 것이 된 거죠. 그러니까 대표성이라는 그런 거예요. 아담도 성경의 대표성이고 둘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도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 포함한다는 의미예요, 대표라는 것은. 자, 일곱 교회라는 대표성이에요. 첫 번째,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이라는 그 숫자가 의미가 굉장히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종종 설교 때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자주 나올 거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볼 때 더 그러겠지만 7이라는 숫자, 여러분 한 번씩 설교를 들어보셨을 텐데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라고 들어보셨죠? 완전수. 그렇죠, 맞아요, 완전수예요. 12도 완전수인데 좀 다른 완전수인데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살펴보도록 하고요. 성경에서 7이라는 건 완전수를 말해요, 완전수. 그러니까 일곱 교회다, 일곱 개의 교회다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 그래서 일곱 교회에게 편지하노니라는 것은 그 일곱 교회, 에베소 교회, 뭐 서머나 교회, 얘들한테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는 날까지의 모든 교회를 포함한 우리들에게 한 말씀이구나라는 것으로 봐야 되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우리가 2장부터 해서 에베소부터 또 살펴볼 텐데 그 각 교회들마다 여러분 나중에 지금 보셔도 되겠지만 그 교회들,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막 하잖아요. 서머나 교회, 뭐 버가모 교회, 그 교회들마다 하실 때 말씀 맨 마지막에는 똑같은 말이 다 들어가요.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계속 끝나요. 일곱 교회가 다 똑같아요. 저는 그거를 다 빨간 줄로 껐거든요. 똑같이.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게 쓴 편지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한 단수의 교회가 아니라 복수이죠,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에베소 교회 말씀이 끝나고 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이렇게 계속해서 똑같이 끝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에게 썼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교회에게 썼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그 당시에 일곱 교회가 하신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이 귀 담아 들어야 될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4절에 보면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하면서 이제부터 문안 인사를 하는데요, 이 문안 인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그 5절, 자 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까지요. 자, 여기에 보면 이 문안 인사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요. 자, 성부 하나님은 어디 있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여기까지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부 하나님. 자,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왜 중요한지 아마 이게 들어보신 설교를 들어보시면서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하구나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이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성령 하나님. 눈치껏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이렇게 나오죠. 온 교회들에게 이제 문안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 예수 사랑 교회에게 사도 요한이 문안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안 인사를 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문안 인사를 하는데, 첫 번째 성부 하나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이라고 했어요. 우리 좀 덥지 않아요? 여기도 좀 꺼주시고. 좀 되게 후끈 나온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후끈후끈거리네요. 그리고 겉옷을 벗으시는 분도 있는 거 보니까 조금 더우면 좀 잠이 오니까, 그죠? 약간은 조금. 자, 성부 하나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이, 여기까지가 성부 하나님인데,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이로서 영원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이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에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의미하죠. 시공간을 초월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권세를 가지신, 그죠? 모든 것을 권세를 가지신. 왜 이게 중요했냐면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자신을 신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다른 신을 믿는 자들을 박해했습니다. 로마 황제만 신으로 숭배했어야 됐어요. 자, 그런 시대 속에서 지금 교회들은 박해가 심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속에서 문안 인사의 시작이 뭐냐면 요한이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우리의 이 고난 중에도 함께하고 계시며 이 고난 중에서도 주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어떤 어려운 상황, 핍박, 박해, 이것들을 다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장차 오시리 저울질하시는, 분명하게 그것을 정확하게 보시면서 저울질하시는, 우리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과 판단은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저울질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결코 고난받는 신자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성부 하나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그리고 장차 오셔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결국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래서 오셔서 뭐 하십니까? 모든 악함과 사단과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인내와 수고와 견디어냈던 성도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억울함을 풀어 원한을 씻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엉망진창 이 세상, 옛 세상, 옛 땅, 옛 하늘, 여기는 끝날 거예요. 그러나 새 하늘 새 땅이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새 옷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임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문안 인사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였죠?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여기서의 표현은 이렇게 했어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여기도 숫자가 나오죠. 일곱이 뭐죠? 완전수죠. 충만함, 어떤 거룩함을 말해요. 자, 일곱 영이라고 해서 영이 7개 아닙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지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봤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천사의 모습 해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그렇지, 문자 그대로 해버리면 이상한 괴칙해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문자로 보면, 이렇게 이단들의 특징은 문자로 보죠. 문자 그대로 봐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써있지 않다고 그랬죠. 우리가 첫 주에 말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 7영이라는 것은 영이 7개라는 것이 아닙니다. 7이라는 건 숫자예요. 완전함, 충만함, 거룩함을 말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신자들의 삶과 또 교회, 세워진 교회가, 여러분 한국 교회,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뭐 유럽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지만 교회들마다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완전한 신자 있어요? 없어요? 완전한 목회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신자의 삶과 교회의 상태가 근데 나약해 보이고 뭔가 빠져 보이고, 그래서 교회들마다 보면은 저 교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막상 들어가서 막상 사역을 하잖아요. 뭐가 있어요. 뭐가 하나 빠져 있어. 그러니까 이게 강점인데 저게 약점이야. 약점 강점이라고 그렇지만 완벽하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의 신자의 삶이 그렇고 교회의 상태가 그래요.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그럴지라도, 자, 중요해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제 역할을 못할 때도 있어요. 신자로서, 교회로서 제 역할을 잘 못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막 말하고 비난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왜 있냐면,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아무리 연약한 성도, 아무리 연약한 교회,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와 그 삶과 그 교회를 이끌어 가세요. 무엇으로? 완전함으로, 거룩함으로, 충만함으로. 그래서 주님은 완전하신 영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그래서 교회들마다 막 이렇게 삐끄덕 하면서 가요. 그죠? 이상하죠? 삐끄덕 가는 것 같으면서도 가요. 무너질 것 같았는데 일어나요. 이게 되게 신기해요. 저 교회는 끝났어 라고 했는데 안 끝났어. 왜요? 7영,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7영이신 성령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내주하심과 충만함은 다른 거예요. 충만함과 내주함은 다른 거죠. 우리는 무엇으로 가야 되냐면, 내주는 예수님 믿음으로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힘써야 돼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으로 나를 통제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치하시는 거.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통치해 주세요. 나를 좀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주님, 내가 성령께 좀 붙들려서 주님 말씀대로 움직여지기를 원하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죠. 우리는 예수님 믿지만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옛 자아들이 있어요. 옛 생각, 옛 경험, 옛 습관, 옛 사고방식. 근데 주님, 내가 그렇게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씀대로 살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대로 나는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기도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알게 해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주셔서 이끌어가 주십시오. 이게 성령 충만이죠. 자, 이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 보니까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처음에 증인이라고 나오죠. 증인. 자, 증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무언가를 직접 보고 듣고 또 경험하고 또 알게 된 그것을 진술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증인이라고 하지 않고 앞에 무슨 증인이라고 돼 있죠? 충성된 증인이라고 돼 있어요. 이 충성된 증인은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증인은 그냥 보고 내가 느낀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충성된 증인이라는 말을 좀 알아보고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까지 가더라고요. 뭐냐면 순교자라는 의미가 되더라고요. 순교자. 그러니까 어떤 순교자냐면 자신이 증거하고 있는 이것이 참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는 사람, 그 사람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예. 예수님은 누구셨어요? 충성된 증인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적 그 사랑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입증하셨죠.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5절 말씀을 계속 보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고 그랬어요. 부활을 말하죠. 부활이 뭡니까? 우리에게 믿는 자의 승리를 보여주신 거죠. 믿는 자는 죽는 것 같으나 죽지 않고 살아서 부활한다. 그것을 보여준 게 부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올 때 있어요. 힘듦이 올 때 있고 십자가에 오르는 것 같을 때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엇이 있어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 부활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가 되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 땅의 임금들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임금들을 말하죠. 특별히 성경적으로 본다면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또한 그 당시로 말하자면 로마의 황제, 계속한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만 이렇게 핍박하는 세상 왕들을 말합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통치자들, 예수님께서 그들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그들을 모두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심판하신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5절에 보시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하죠. 자, 사도 요한은 지금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냥 권세를 얘기하죠. 권세, 능력, 승리.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를 말하냐면, 그러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이시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저는 여기서 뜨거워졌어요, 마음이. 이 땅에 믿는 신자들의 은혜와 평강은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 믿는 자, 신자들은 은혜와 평강은 이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일곱 영이신 성령님, 우리의 부활이 되신, 승리가 되신, 모든 세상 임금을 무너뜨리실, 심판하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는 은혜와 평강을 얻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자, 5번이란다. 5절 하반절을 계속 보면은 맨 끝에 이제 되어 있어요.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한 다음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너무 쉽게 얘기하지만 이거 결코 당연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받을 만한 어떤 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는 없어요. 당연한 것 아닙니다.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에게 뭘 해주셨는가? 그 죄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게 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셔서 용서해 주셨어 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제 우리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눴는데, 오늘 안 들어보실 꼭 들어보세요. 그게 용서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를 생각하면 너무 쉽게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셨지가 아닙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심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하게 하셨다예요. 죄에서 해방하게 하셨다. 죄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죄는 어떤 놈들인지 아십니까? 죄는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너무 죄를 쉽게 여기면 안 됩니다. 죄는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는 이유는 뭐냐면 살아갈 때는 몰라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어렵게 사는 것 같아, 안 믿는데 잘 되는 것 같아 라는 게 계속 교차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죄는 결과를 보셔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는 무엇을 해도 결국 사망이야, 이 말입니다.
평생을 부유하게 살았든지, 평생을 뭐 건강하게 살았든지, 뭐 부족함 없이 살았던 것 같이 결국 패망이야. 이게 죄입니다. 이게 모든 인류의 슬픔입니다. 살 때는 모릅니다. 그냥 죽을 때야 됐어야 내 삶을 돌아보게 되죠. 그러나 그런 인류의 그 슬픔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모든 죄,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죄의 사슬을 다 끊어내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하셨냐, 계속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죄를 용서하셨다가 아니죠. 해방하게 하셨다,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해방되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러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까지 가셔야 돼요. 자,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당연한 건 아니죠.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다, 이게 아니라 죄에서 해방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다. 첫 번째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자꾸 이렇게 죽어서 가는 천국을 자꾸 생각하죠. 죽어서 가는 천국.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누가복음 17장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저 먼 죽어서만 알 수 있는 세계, 어떤 신비한 어떤 나라가 아니라, 먼저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먼저는 그곳을 가는 사람들은 먼저는 이 땅에서, 지금 내 삶에서, 여러분의 숨을 쉬는 지금의 현장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과 순종, 복종, 찬양, 예배, 기도, 전도.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받으며 사는 그 삶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따르는 가정이라면 가정 천국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의 직장이, 일하는 그곳이 성령에 의해서 말씀의 다스리심을 받는 직장과 여러분의 그 일이라면 그것은 직장 천국을 경험하는 거죠. 우리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계속 물으면서 주님 어떻게 하면 좋죠? 통치를 받으면서 가고 있다면 그 교회는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주기도문 아닙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문의 처음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런단 말이에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기도문은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기도문들이에요. 주기도문은. 그 당시에는 일상 언어가 아람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고, 그래서 아람어로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좀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쉽게 번역한 주기도문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게 가장 가깝겠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늘의 깊이 속에 계신 분이시여, 당신의 존재가 우리의 삶에서 거룩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당신의 다스림이 지금 이곳에 시작되게 하시고 하늘의 생명의 질서가 그러하듯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현실이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에 충분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관계의 빛을 풀어주소서. 우리가 서로를 놓아주며 살아가듯 우리 또한 자유롭게 하소서. 삶을 무너뜨리는 시험 속에서 깊이 빠져들지 않게 붙드시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모든 악의 힘에서 우리를 건져내소서. 아멘. 이게 아람어로 한 주기도문이에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주기도문은 정말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마음이 너무 느껴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들어와 내 삶에 통과하고 그래서 내 삶에서 흐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삶이 아니에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게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 내 삶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제사장이 우리를 해방하게 하시고 나라로 삼으시고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제사장은 뭘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고 제사, 예배를 섬기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아주 깊은 영광을 얻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보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로 말하자면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우리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예배를 섬기는 자가 된 것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섬기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제사장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배자로, 그리고 섬기는 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제 6절까지가 우리가 살펴봤는데, 사도 요한은 이제 결론으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하면서 우리에게 오늘 그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으로만 예수님의 사역이 만족되지 않았고, 그렇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이 진짜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죄에서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주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어.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진짜 나라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우리가 본향, 우리의 조국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럼 우리의 진짜 임금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의 왕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의 말세, 지금의 말세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세 때 믿는 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 이 오늘 말씀을 빗대어 본다면, 여러분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제 남유다에 대한 그 멸망에 대한 선포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 중에 의인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너희 중에 의인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그 성읍을 용서하겠다 그랬어요. 어느 날 우리를 주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시고 그냥 너 이제 마음껏 살아, 이런 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심은,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심은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시는 그날, 이 말세, 이때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의 삶에서 예배, 우리 삶에서 믿음의 순종, 이게 여러분
별로 티도 나지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게 보잘것없이 보일 때도 있어요. 이게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라고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세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 예배들이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의인 한 사람이라도 그 성읍을 명수하겠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그 삶의 예배와 우리의 그 뜨거운 예배와 우리의 간절함의 그 예배는 이 땅 가운데 있는 영적인 어둠들을 물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막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통로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 예배가 너무 귀한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막 주여 하며 부르짖는 것이 하늘을 움직이게 하고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게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 또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들, 믿음의 순종들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 결코 작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라고요, 여러분의 입술에 하는 그 찬양과 기도를 소중히 여기셔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그 천상의 예배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내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라고 이 말세 때에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